할렐루야. 새 하루를 또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잡는 자의 그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앞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타작마당과 술틀이라는 이 도구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추수의 기절에 추수로 인하여 흥겨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작하는 마당에서 기뻐하고 포도주로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의 하는 것이 이방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질책하면서 호세아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추수에 대한 즐거움으로 뛰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이나 수확에 대한 감사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빌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것에 대한 충족감을 기뻐하는 자기만족과 우상 숭배로 물든 이 쾌락의 현장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더 이상 먹거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겠다 합니다. 기근이나 가뭄을 통하여 수확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알게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참한 삶을 예고하고 있는데 아수르로 끌려가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설사 아수르를 피해 애굽으로 도망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도 역시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말로는 결코 피할 수 없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땅과 자유를 빼앗을 것이시고 그들 일부는 애굽으로 또 일부는 아수르로 끌려가서 부정한 음식이라도 먹지 않을 수 없는 그 굶주리는 운명을 겪을 것이라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잃은 백성은 그저 먹고 살기 바쁠 뿐 축제의 명절은 무의미해지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이 먹는 음식이 부정하여지므로 그 음식을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비참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며 사는 것만큼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하게 사무치도록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이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수꾼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이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불편하다고 듣기 싫어서 이들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 참 선지자들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해버렸다 합니다. 그런 후 아주 파수꾼으로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해야 할 선지자들 역시 그 소명을 저버리고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타락을 가속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부패가 무너짐이 기브아 사건 때의 무너짐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기브아 사건은 사사기의 후반부 19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첩이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갔고 그 레위 사람은 그 여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 여인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이 레위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이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몰려와 집주인에게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라고 겁박합니다. 이 일로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대신 내어주었고 결국 첩은 그 밤 많은 불량배들에게 강간을 당하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에 레위 사람은 그녀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냈고 결국 모든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으며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사건이 이 기브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기브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극도의 음란함과 잔인함을 저질렀던 이 기브아 사건 때의 타락상이 바로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죄의 흔적을 다 씻겨버릴 만큼 강력하고 단호한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만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자기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또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그 심판의 깊이만큼이나 그들을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이 애달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철회되지 않는 것은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열망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기브아의 이스라엘 또 호세아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두고서 내가 왕 노릇하려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회개함으로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순종과 반역의 역사가 반복되면서도 그 반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되지 않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곧 심판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의 또 다른 면입니다. 그 심판의 정점에, 그 사랑의 정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공의와 사랑, 그 공의와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는 이제 그 공의와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한 삶 사는 것이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같하게 내게로 오라 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에게로 돌아가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오늘의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이 기도대로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기도 우리 각자의 입술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심판을 향한 심판 속에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애타는 부르심, 주님께로 돌아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버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십자가 사랑을 앞세우는 삶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원탁하고 온란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빛을 전하는 온전히 오고 살아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을 아버지 주님으로 우리 삶으로 주변에 드러내는 사랑을 들을 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심판을 아버지 두려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를 우리 불티모게로 주님 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 곧 우리를 향한 심판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처절한 심판의 무게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곧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묘하게 또 깊숙하게 숨겨진 자꾸만 피어오르는 그 죄와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주님의 그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삶의 예배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